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밖의 은혜와 특별한 선물들이 부어지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전설로만 이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 19장까지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의 모든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한 가지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이 한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시면 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이 도피성으로 선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전역에 이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셔서 6개의 도피성을 선택하고 그곳에 도피성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미클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미클라트, 이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살아야 되는 그 땅에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 지역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한마디로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복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차별하게 악순환되어지는 이 보복을 막기 위해서 안정장치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고의적인 또 계획적인 어떤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그래도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죽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피해 보복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원수 맺은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겠죠. 말 그대로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졌는데 그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 그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극한 감정으로 밀어붙여서 살인을 또 하게 되면,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또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고, 또 죽이면 그쪽 사람들이 또 피해 칼을 갈고, 이렇게 악순환되어지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재판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절대 내어주지 않는 이런 제도를, 이런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도피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인간들의 컨트롤되지 않는 극한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안 짓나요? 죄를 우리는 한 번 짓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11계명이 있대요.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라 그래. 죄짓고 들키지 말라. 이게 제 11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제 12계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 뭘까요? 숨기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도 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중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어떤 이 알코올 중독, 미디어 중독, 이 중독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물의 힘을 빌어서 그나마 조금 이겨내 보려고, 끊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이 어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살짝 피해 가지만 죄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너무 자세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비판과 입으로 내뱉은 어떤 이런 악한 말들은,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내뱉었던, 뒤에서 내뱉었던 그 말들이 여러분들 죄가 찾아오게 하는, 죄가 나를 심판하고자,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고자 하는 밑거름이, 그 어떤 명분이 바로 그 비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비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고인이 되셨죠. 광성교회 목사님, 광성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개쳤던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회개를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것을 놓고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막지 못하고 그 김창인 목사님이 뒤에서 신사 참배하는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판들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신문 기자도 오고 방송국 기자도 오고 있는 모든 모임의 자리에서, 어떤 협의회 모임 자리에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제가 비판하였던 이런 그때 그 당시 신사참배했던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비판이 나의 족쇄가 되어서 지금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뒤로 회개하고 난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어떤 음부의 권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명분을 쫓아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명분을 쫓아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 비판하는 죄, 비방하는 죄. 아니, 이게 제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판과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비판과 비방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죄가 나를 찾아와서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를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끊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악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의 악순환들이 끊어내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끊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가 그대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죄악을 명분 삼아 죄는, 음부의 권세는, 피의 보복자는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은, 사슬들은 다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집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알코올과 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코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코올뿐이겠습니까? 게임도, 어떤 도박도, 미디어 중독도 우리를 반복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를 여기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악의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언제였던가 흐릿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때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내가 깨끗한 척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죄는 언제든지 또 찾아와요. 죄는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틈만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거친 입술을 만들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들을 채워놔 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악한 행동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놓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시편 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고백해야 돼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질병들도 떠나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간다는데 그 예수님 한번 안 만나보고 싶냐고요. 언제까지 생각 속으로만 갖고 있는 예수님, 언제까지나 어떤 이상과 사상으로만 갖고 있는 예수님, 듣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나면 내 안에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만나면 내 안에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만나면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문들이 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만 있냐?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광림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성도들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온도를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성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임계점이 찼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내 영성 온도를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십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사슬은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툭툭툭툭 끊어져 나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 쫓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 기도대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께로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전 상황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타락이는 주께 피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악순환들,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악순환들,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이 악순환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사라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피하여 있다가 재판을 받고 재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꼭 광복절 특사처럼 특별 사면을 받아서 모두가 다 도피성 안에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억울한 자신의 누명이 재판에서 해소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피성에서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평안하고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냥 숨구멍만 조금 트일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억울하게 도마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도마 위에 올라가면 많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보더라도 어떤 연예인 한 명 딱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마 위에서 이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면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의혹이다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 놓잖아요. 도마 위에 한번 올라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공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 도마 위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도마 위입니다. 나중에 보면 무죄예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보면 아무 혐의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나와요. 그러나 그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은 어때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쓰리고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공황장애가 오고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TV에서도 보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20년 만에 몇 년 만에 무죄 판결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산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쁜 감정 가지고 한번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도마 위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 어떤 도마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마 위에 올라갔을지라도, 억울하게 도마 위에 올라갔을지라도, 억울하게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한번 도마 위에 올라가면 누구도 없어요. 내려올 때까지 끌어당기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고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도마 위에도 올라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을 선택하는데, 도피성을 선택해서 거기에 도피성을 짓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렇게 참 발음하기도 힘든데 저곳이 또 어디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한 목사입니다. 참 착한 목사여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찾아왔어요. 짠! 조금만 크게. 도피성. 이렇게 크게까지는 조금만 줄여주세요. 다 한 번에 보이게끔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곳이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납달리에는 게데스가 어디인지 거기 위에 골란, 라못, 세겜,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구 분포에 맞추어서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곳에 뭐라고 할까요?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의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또 뭘까? 지금 계속 우리가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건 밑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로 좀 바꾸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라도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다른 타 지역의 종교인, 타 지역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신변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향이라면서 화야라라라 이거 하는 이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 길 건너편에 우리 동네 길 건너편에 그 있잖아요, 옆집 교회, 저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아니요, 그 영혼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구예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6개의 이 도피성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도피성을 교회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유,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천주교처럼 그냥 이렇게 지역에 하나씩 뚝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교회들이 그냥 건물 하나에도 2-3개씩 있고 건물 하나에 넘어 있고, 그냥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대형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많은 거 아니냐고,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런 똑똑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 윗동네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냥 구별로 이렇게 하나씩 성당처럼 하나씩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믿게 하면 되지. 아유, 교회들은 너무합니다. 너무해. 이렇게 그냥 상가에 보십시오. 이 상가에 몇 개씩 있냐고. 건물 하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은 아직도 안 믿잖아.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안 믿을 거냐고. 목사가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안 믿을 거냐고. 당신이 안 믿어서 교회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목사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목사 욕하지 말라고. 반푸지 같은 목사들도 있고, 참 보기 싫은 목사들도 있고, 똑똑한 목사들도 있고, 이런 목사들 다 있는데 그런 목사들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어도 당신은 아직 안 믿고 있지 않냐고. 그들이 전하는 것 딱 하나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스펙이 좋든 스펙이 좋지 않든, 나처럼 잘생기든 그렇지 않든, 여하튼지 간에 그들이 전하는 것 딱 하나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근데도 당신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목사가 올 거라고. 나 말고 또 다른 목사가 올 거고, 당신이 어딜 가든 우리나라 어딜 가든 교회는 있을 거라고.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 때문이라도 교회를 또 개척하게 만드실 거라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지 새생명 축제 때 한 번 왔더라고요. 새생명 만나면 할 때 한 번 와줬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직도 안 와요. 자,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도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속내는 이 지역의 거류민들, 이 지역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도피성인 교회로 피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태창 아파트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뒷집에도 안 믿어요. 옆집에도 안 믿어요. 교회 바로 앞에 살아도 예수 안 믿더라고요.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하고 친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자기 집안에 오빠가 목사이고, 오빠가 장로이고, 오빠가 누구이고 안 믿어요. 그래도.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흉악해져 갈 거예요. 악해져 갈 겁니다. 또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 어디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대통령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대통령실을 두려워할까요? 검찰을 두려워할까요? 헌법재판소를 무서워할까요? 대법원을 무서워할까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가장 두려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광림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의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가족들을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새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었을 때쯤 누군가가 자기에게 광림교회를 가보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광림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고 3층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축도 끝나면 손살같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셨대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따뜻했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얼굴이 다 밝더래요. 어떻게 밝았어요? 시작. 얼굴이 다 밝더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붙잡고 인사해주고, 반갑게 붙여서 처음 보는 분이니까 참 좋은 기회 오셨다고,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더래요. 그런 모습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교회라면, 이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광림교회라면 그래도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등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여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를 책임져야 되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광림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저기입니다. 여수와 순천과 광양과 사천까지. 순천에 저희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들이 거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순천파들. 광양에서 우리 성도 오십니다. 광양댁이 있어요. 거기에 졸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편하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사천에서 오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을 사천으로 이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오시도록 할까? 우리 은퇴를 앞두고 계신 장로님 한 분을 그쪽으로 이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시도록, 그래서 그쪽을 책임지도록.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저희 강림교회를 하나님이 39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여수와 순천과 광양, 그때는 순천, 광양까지 보셨겠어요? 안 봤겠죠? 여수만 보셨겠죠? 그것도 이 광림동만, 처음에는 광림동만 보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39년이 지난 지금 어디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천과 광양을 넘어 사천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인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막 눈물 나려고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153명의 익투스 같은 성도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153명의 익투스와 같은 옵사리온 말고요, 옵사리온 물고기 같은 사람 말고요. 옵사리온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찢기고 볼품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버려진 물고기예요.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싸갖고 온 물고기 2마리가 옵사리온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옵사리온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물 속에 들어간 153마리의 물고기, 그건 익수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어요. 너는 구경꾼이 아니야, 일꾼이야. 너는 무리가 아니야, 제자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153마리의 익두스 물고기예요. 그 익두스의 물고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수를 넘어 순천과, 순천을 넘어 광양과, 광양을 넘어 사천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네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가슴 벅차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만 꽂혀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요람선 같은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로 이 지역의 거류민들, 이 지역사회의 거류민들, 그리고 순천과 광양과 사천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와서 달려올 수밖에 없는 예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순천과 광양과 사천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거에 설레는 거예요. 그거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수도 올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순천에서 온다고요? 순천에서 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미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이미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 근데 광야에서도 온다고요? 광야 이미 보냈어. 그리고 예배된 사람들이 있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천, 광양, 여수, 그래도 이 삼위일체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천을 보여주시는. 내가 사천이 어딘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장로님들 통해서 땅밟기를 하고 왔어요. 사천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장로님들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 가다가 거기에서 남해인가요? 장로님? 남해인가 뭐 어딘가 거기 가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사천에 있는 거기에서 숙소하면서 거기서 당연 수련회를 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익투스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광림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광림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다른 거에 뭐 관심이 있나요? 나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만 미쳐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도피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153 익투스의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는 153에 꽂혀 있어요. 153명이 아니에요. 153마리의 익투스의 물고기와 같은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런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비시키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 벅찬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버려진 게 아니고 보내어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들 우리 광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가실지, 우리 광림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해 가실지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음부의 권세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